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11월 18일 오늘의 말씀은 욥기 13장 20절에서 14장 22절입니다. 오직 내게 이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이다.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내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이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라게 하시며 마른 건부를 뒤쫓으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내가 젊었을 때에 지은 죄를 내가 받게 하시오며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며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점검하시나이다. 나는 썩은 물건의 낡아짐 같으며 좀 먹은 의복 같으니이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보시나이까. 나를 주 앞으로 이끌어서 재판하시나이까.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에서 낼 수 있으리이까. 하나도 없나이다.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달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 그가 품꾼같이 그의 날을 마칠 때까지 그를 홀로 있게 하옵소서.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물 기운에 움이 돋고 가지가 뻗어서 새로 심은 것과 같거니와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되나니 인생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느냐. 물이 바다에서 줄어들고 강물이 잦아서 마름같이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주는 나를 수월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이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시겠나이다. 그러하온데 이제 주께서 나의 걸음을 세시오니 나의 죄를 감찰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주는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싸매시나이다. 무너지는 산은 반드시 흩어지고 바위는 그 자리에서 옮겨가고 물은 돌을 닳게 하고 넘치는 물을 땅의 티끌을 씻어버리나이다. 이와 같이 주께서는 사람의 희망을 끊으시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영원히 이기셔서 떠나게 하시며 그의 얼굴 빛을 변하게 하시고 쫓아보내시오니 그의 아들들이 존귀하게 되어도 그가 알지 못하며 그들이 비천하게 되어도 그가 깨닫지 못하나이다. 다만 그의 살이 아프고 그의 영혼이 애곡할 뿐이니이다. 다윗은 시편 62편 8절에서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피난처 되신 하나님께 마음을 토로하시는 하루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5개의 문단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3장 20절부터 28절은 욥의 강구, 14장 1절부터 6절은 욥이 겪는 인생의 한계, 14장 7절부터 12절은 소망 없는 인생,
14장 13절부터 17절은 욥의 소망과 결단, 14장 18절부터 22절은 사라지는 소망입니다. 본문의 내용입니다. 13장 20절부터 28절에서 욥은 하나님께 주의 손을 치워주시고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지 않을 거면 자기가 말씀드릴 테니 대답해 달라고 합니다. 욥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날리는 낙엽과 같고 마른 지푸라기와 같은 자신이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기에 주께서 얼굴을 가리고 원수를 대하듯 하시는지 그 이유를 묻습니다. 욥은 하나님이 자신의 어릴 때의 한 일까지 다 들추어내어 자신을 고발하고 있고 발에는 착고를 채우고 범인 추적하는 형사처럼 발자국까지 조사하며 자신을 괴롭히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욥은 지금 자신의 처지를 썩은 물건이나 좀먹은 옷처럼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것처럼 여깁니다. 14장 1절부터 6절에서 욥은 인생의 한계 앞에서 자신을 좀 내버려 달라고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인생은 오늘 피었다가 내일 지는 꽃처럼 짧고 그마저도 괴로움으로 가득 차 있고 인간은 하나님의 깨끗함에 미치지 못하는 더러운 존재인데 그런 인간을 하나님께서 감시하고 심판하겠다고 하시니 욥으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욥은 품꾼이 맡은 일을 끝내면 쉼을 가질 수 있는 것처럼 자신을 괴롭게 하지 마시고 제발 남은 날들만이라도 편히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14장 7절부터 12절에서 욥은 소멸되어 사라지는 인생의 허망함에 대해 애통해합니다. 욥은 찍힌 나무라 해도 희망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나무의 뿌리가 늙었어도 뿌리에 물이 공급되면 다시 싹이 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죽으면 다시 생명의 싹을 나게 할 수 없습니다. 죽으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질 때까지 깨어나지 못하고 잠을 자야 합니다. 이렇게 허무하고 짧은 인생을 사는 것이 인간인데 자신을 왜 이렇게 호되게 다루시는지를 욥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14장 13절부터 17절에서 욥은 하나님의 진노가 가라앉을 때까지 자신을 수월에 감춰달라고 부탁합니다. 욥이 겪는 고난이 너무 크다 보니 이런 불가능한 일마저 하나님께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욥은 수월에 있는 자기를 주님이 다시 불러주시면 범인을 추적하듯 발자국까지 조사하는 일은 이제 더 이상 없을 것이니 자신의 허물과 죄악을 주머니에 넣고 꽁꽁 싸매어 달라고 부탁합니다. 14장 18절부터 22절에서 욥은 다시 절망합니다. 산이 무너지고 바위가 굴러 떨어지고 물이 돌을 딸게 하고 물살이 흙을 씻어버리듯이 자신의 모든 희망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이겨 죽음으로 가게 하는 하나님으로 인해 모든 희망이 사라졌습니다. 이제 후손들에게 신경 쓸 겨를이 없고 다만 자기의 아픈 몸 하나 챙기기에 급급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욥은 하나님께 자기에 대한 징계의 손을 거두시고 두려움으로 임하지 마시고 자기의 죄가 무엇인지 말씀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얼굴을 가리실 뿐 아니라 자신을 원수로 여기시는 것 같습니다. 기억나지 않는 어릴 적 죄까지 들추어내어 흉악범 취급을 하고 잠시의 쉼조차 허용하시지 않다 보니 욥으로서는 수월 외에 하나님을 피할 곳이 없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욥의 상태가 위태롭습니다. 하나님께서 등장하셔서 이 상황을 빨리 정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욥과 세 친구 사이에 1차 논쟁만 끝났을 뿐입니다. 2차 논쟁과 3차 논쟁과 엘리후까지 겪은 후에야 하나님께서 등장하십니다. 욥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욥을 순금과 같은 존재로 만들려고 단련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걸작품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멈추면 실패작이 될 뿐입니다. 우리를 걸작으로 만들려는 하나님의 의지는 강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저 편안한 삶에 만족하는 수준에 머물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욥은 수월에 가기를 바라지만 가지 못합니다. 지금은 그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의 날수를 정해두셨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날수는 우리가 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정하십니다. 우리는 정해진 날수를 알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만 주어진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갈 뿐입니다. 지금 겪는 고난의 유일한 탈출구가 수월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의 유일한 탈출구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의 고난을 이겨낼 힘과 지혜와 소망은 오직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십시오. 주어진 인생의 날 동안 수월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다 이해되지는 않습니다. 삶의 풍랑에 자주 넘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만이 저희 피난처이시오니 하나님만 더 붙잡겠습니다. 저를 순금 같은 존재로 만들어 주시고 수월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